이 출애굽기를 처음 받았던 이 원독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제도였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기록이지만 우리에게는 꽤 까다로운 본문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그 위임식으로부터 또 이 제사에 관한 것이 본격적으로 좀 다뤄지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길 제사장들을 좀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한 어떤 일에 관한 부분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는 두 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5대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사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라고 불리게 되는 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의미로 번역한 거다 보니까 사실 요즘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 한자적인 의미와 또 그 당시에 아마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제사에 관한 용어들을 그대로 이제 도입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번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향기 나는 제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한자말에 본디소라고 하는 그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본래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본래 어떤 음식에다가 원재료에다가 고기라든가 아니면 생선을 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본디소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라고 불렀을 때는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grain offering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소제 그러면 딱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관계를 위한 제사이고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쉽게 얘기하면 배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든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이제 5가지를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한 5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는 사실은 4가지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와 관제인데요. 전제와 관제는 같은 의미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어는 5가지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관제이죠.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태우는 방식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올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이제 거제가 되는 것이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흔드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제사 전자를 사용해요. 제사 전자인데 이 제사 전자의 한자말이 그 회의 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를 가지고 단어를 만든 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게 이제 전자거든요. 그래서 술을 신전에 바치는 모양이 제사 전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가리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또 관제라고 할 때는 물될 관자,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붓는 행위에 좀 집중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걸 관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고, 이제 포도주를 올려놓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전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관제가 왜 중요하냐면 관제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사는 좀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이 직분을 위임하시고 그 위임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이 있었는데요. 준비물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고운 밀가루로 세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숫소 한 마리하고 어린 숫소 하나하고 흠 없는 어린 양 둘,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거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기 전에 또 행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물로 씻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명령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의복,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의 이제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하지만 대제사장에게만 그 에봇과 그 위에 그 판결 흉패를 이제 입게 되죠. 그리고 관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어서 이게 달게 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서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죠. 이게 기름 부음이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메시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건데, 이제 관유에 관해서는 3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건 30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특별한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를 지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9절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의복을 입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론의 의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몇 가지가 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위임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씻고 기름 붓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아까 준비했던 이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숫송아지였죠. 숫송아지를 드리는 방식은 맨 처음에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숫송아지에게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를 잡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나온 피를 가지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할 것과 또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를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를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해결하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던 소 하나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숫양 2마리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숫양을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안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잡고 피 뿌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것이죠. 다 이거를 이제 칼로 조각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숫장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뜬 이후에 제단 위에서 전부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태우는 방식으로 향기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순양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어떤 제물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이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순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로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순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어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보여지는데, 제단 위에 그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할 때 그 전에 그 양을 잡을 때요.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옷에다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옷 바깥으로 나와 있었던 신체 부분들, 그러니까 귀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다가 이 피를 일단 바르게 되는 것은 몸에 먼저 이 피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옷 입고 난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그 몸에다가 먼저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옷에다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 그 몸과 그 옷이 전부 다 거룩하게 하는 어떤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갖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 드려진 이 순양의 기름과 뭐 이런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그 떡과 기름 바른 과자와 전병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흔들은 이것을 그들로부터 가져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좀 더해서 이제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취할 것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26절부터 28절인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바쳐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지금 모세가 취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요제를 통해서 그것을 좀 거룩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제라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또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가 취할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직의 위임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지는 단계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29절과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직을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위임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아론의 성이,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은 계속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대물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제는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9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 7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위임식에 관한 제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그 순양의 고기에 대한 것을 또 31절로부터 34절에 기록하시는데요. 그때 드려졌던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이제 떡과 함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위임식의 순양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고 만약에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전부 다 불살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제단을 좀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게 되면 37절을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제단을 거룩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래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 해야 되는 또 제도를 세우시는데요. 매일 뭘 해야 되냐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
두 마리,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두 마리의 어린 양을 계속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번제로 드릴 때에 40절에 보게 되면 소제라고 불리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그 다음에 찌은 4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뭐 수량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화제로 삼아서 번제로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41절, 42절에 계속 이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에다가 소제와 전제를 더한 형태로 해서 화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드릴 번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로부터 이제 4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총 이제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모든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었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어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고 회막이나 제단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순 양의 피로 그 사람과 그 옷 자체에다가 뿌리시는 방식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위임식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숫송아지를 계속 드리라고 하시는 이 방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과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준비가 끝나고 나면 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때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하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과 어떤 방식들과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성막을 진짜로 거룩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의 영광으로 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또 성막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처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하심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실체화시켜서 이스라엘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이 번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 가운데 만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어떤 요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고요. 제사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의 역할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46절인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지금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우리의 출애굽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의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굽하게 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신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과 이 제사를 드린 사건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제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출애굽시키는 방식이 그가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끌고 들어왔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또 더 깊은 의미에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러면 동일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함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방식을 또 우리에게 취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2번 이 번제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는지를 기억해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으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예를 들자면 아침과 저녁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린 각자는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새벽 예배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내가 따로 무언가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대면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명백한 팩트이고 사실이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하며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거하심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값을 치르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